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바사왕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삶, 에스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에서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때 일어난 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 66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후에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전에 있었던 중간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요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와 메대의 모든 장수와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이나 지속되는 잔치에 모든 장수와 지방관과 신하가 참석해서 모두 함께 계속 잔치를 즐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다는 기록을 고려를 한다면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였기에 장수와 지방관과 신하들이 번갈아 가면서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들은 곧 치를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단합도 다지고 전력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는 이 잔치 후에 그리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벌여서 나라의 위엄을 자랑하고 바사가 매우 강한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꽤 교만하고 난폭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도에 지나친 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6개월간의 잔치를 마친 후에 왕은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도성인 수산의 백성을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왕궁 후원에서 열렸는데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바사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았기에 왕실에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금으로 만든 술잔 모양이 각기 달랐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공물로 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술도 한이 없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본래 흥청망청 술을 마실 수가 없었지만 이 잔치에서만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때론 제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식도 지나치게 화려했고 마시고 즐기는 정도도 과했습니다. 풍성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을 테지만 도에 지나친 것은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마저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후를 자랑하고자 한 아수에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헌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랫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도 너무나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 왕은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성에게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거절했고 이로 인해서 잔치는 왕의 진노로 끝나고 맙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자기 감정에 이끌린 결정과 판단은 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과신은 이를 쉽게 그르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과 부요함, 풍요로움이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외적인 화려함과 풍요로움이라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